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보면 우리가 크게 7개로 나눌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헤롯이 죽이고자 할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12살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러 오신 예수님. 거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것.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은 사건, 그리고 이제 처음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때에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결 사건과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 또 올라오시다가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이런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에 뛰어들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3차 갈릴리 사역 해가지고 거의 짐작컨대 제 생각 한 2년 이상을 이 갈릴리 사역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도중에 한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북쪽 갈릴리 사역을 다 어느 정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유대로 내려오시죠. 유대로 내려왔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을, 유대 지역 주변을 이렇게 증가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마지막 7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냐면 여기 6번 유대 사역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역에서 하신 일은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온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고, 70명을 파송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보았죠. 오늘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 이후로도 이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 또 10명의 문둥병자, 어린아이에게 안수 기도하신 일, 부자 청년, 또 예수님의 우편을 요구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 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 이런 것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어떤 병으로 인해서 소경이 됐다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소경이 됐으면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이렇게 어른이 되었어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아이가 죄를 지은 적도 없을 텐데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요, 어떤 질병이 걸린다든지, 어떤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해서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된 사람은 도대체 이 아이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은 거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의 죄는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또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죄는 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눈이 보게 되니까 저절로 예수님 메시아임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의외로 예수님께서 침을 가지고 고치신 일이 많죠. 전에도 소경도 그랬고 귀머거리도 그렇고. 근데 이 유다 지역에서 또 역시 소경을 고치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흙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됐겠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눈에 발라주셨어요. 이렇게 눈에 발라주셔서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명령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실로암 흐르는 물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아마 실로암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관광지로서 이곳이 이제 실로암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정말 이 이스라엘 땅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순례여행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야겠죠. 아무튼 사진으로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곳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이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 발랐으면 거기서 나와버리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소경 보고 이곳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죠. 믿지 못하면 갈 리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고침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못 믿는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소경은 믿었습니다. 믿어서 정말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물에서 눈을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뜨게 된 거예요.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죠? 눈이 뜨게 된 거예요. 믿음이 눈을 뜨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소문이 난 거죠, 이제. 예루살렘 근처 유다에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되자고 맨날 이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한 푼 줍죠, 한 푼 줍고 하고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이가 어떻게 지금 고침받았냐. 그 사람이 맞긴 맞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볼 수 있었지? 이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고쳐줬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소경 고침받은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느냐?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왔어요. 바리새인에게. 이것이 율법적으로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묻죠.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눈에다 뭘 발라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말핸들을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한 거죠.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뜨게 된 소경 보고 너는 그럼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평생 못 뜬 사람 어떻게 눈을 떴어? 아마 이거 거짓말일 거야 해서 그 부모를 데려와다 묻습니다. 부모에게 묻지요. 정말 이 아이가 소경 맞냐? 네 아이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모도 이제 저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셔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말을 왜 부모가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만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피해를 보니까 그저 그것을 피해 보기 싫어서 그가 다 컸으니까 내 아들이 다 큰 아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누구를 데려오느냐? 이 소경의 눈에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데려와요. 데려와서 결론을 내리죠. 너가 눈을 뜬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일했으니까 죄를 범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하면서 너는 눈을 뜨게 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인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죠. 그렇게 찍으니까 이 소경도 이상한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으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보게 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배웠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말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는 내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 함을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를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들도 나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 싶은 거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쫓김을 당하죠. 이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이 내쫓김을 당했다는 말을 누가 듣냐? 예수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셔서 다시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찾아와서 묻지요. 네가 정말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네, 믿어요. 라고 말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주여 내가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진정한 맹인은 누굴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죠. 진정한 맹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맹인이에요. 세상을 눈을 뜨고 본다 그래서 맹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진짜 맹인이에요. 눈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믿는 자가 그 사람은 맹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죠. 이 맹인 보십시오. 끝까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협박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핍박과 유혹과 어떤 권세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세상에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뭐라 해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자, 오늘은 이제 좀 길긴 했습니다만은 유다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고침받았더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오히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러나 이 소경은 어떻게 해요?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죠. 끝까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맹인이 아니고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온전한 맹인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으로서 눈을 뜨자답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